오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물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서 이게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 수킬로. 그래서 이제 10킬로가 넘는 먼 거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뭐 그런 경우가 워낙 아프리카나 오지에는 많죠. 그래서 주술자를 찾아가서 주술사들에게 몸을 맡기고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병 때문에 죽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동차. 이렇게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자동차가 있으면 물을 들어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가서 많이 떠다 놓고 또 그 물을 나눠 마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도 이 차에 태우고서 가까운, 아무래도 뭐 몇 시간 가야 되겠지만 도시까지 가서 도시에서 또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차가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국에다가 이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한 결과 아주 좋은 차를 한 대를 또 이렇게 선교지에 허락받게 됐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사갖고 이 차를 운영해서 마을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침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잠시 본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라. 급한 어떤 그 선교적인 일들 때문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몇 개월간 이 지역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몇 개월 후에 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광경이냐 하면 차를 사다 놨는데 그 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바퀴를 빼갖고 그 바퀴를 이렇게 끄는 수레에다 달고, 사람들이 달고, 그래서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있고, 또 그 뒤에 그 짐을 싣는 칸에는 그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자동차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소파에서 뛰고 둥글면서 노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을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동차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을의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서 유용한 어떤 그런 부품이나 도구를 조달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그 차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차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상실했지만 사람들은 이 차 때문에 많이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가끔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작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나름의 유익한 것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꼭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목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그렇다 할 문화생활이 없지만, 뭐 큰 교회에는 문화센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먹는 차, 마시는 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말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매주 교회 아내가 이제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태워다 주는데 밖에서 기다리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가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다 나오자 이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직분도 맡겨지고 나도 모르는 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일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저 복 받기만을 바라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영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도, 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영생도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느끼는 그런 유대감이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수많은 행복감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감, 그런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들을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다 같이 교회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기쁨 정도의 수준의 기쁨만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앞에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때로는 병을 고치고 놀라운 그런 권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를 떠나가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이 주인이었던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이 그저 교회가 주는 유익에 만족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명목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뒤집어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진심을 담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여라고 하는 말의 진정성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외사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원래 이제 그 집안 자체가 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저희 이모님의 아들인데 그 이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아들들도 교회 다녔고 또 그 형님하고 그 이모님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잘 섬기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작은 형님이죠. 형님이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어요. 되게 좀 그 비판적이고 비탁하신 분이신데 안 다니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기장측 교회예요. 기장측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줄이는 말이에요. 기독교 장로회다 그래서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시죠?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방법으로 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탐구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신대학교가 그 기장측 신학교인데 한신대학교에서는 성경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있는 그런 책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여러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다원주의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면 막상 교회 가보면 보수적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만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암의 어떤 이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죠. 암을 선고받고도 생존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암 선고받으면 당연히 죽는 걸로 알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 선고를 받고 입원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고 아주 그야말로 거리감 없이 지냈던 우리 그 형님도 외사촌 형님도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가서 그 정말 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어. 꼭 낫게 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꼭 회복돼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형님한테 그러더래요. 손 꼭 잡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께만 하는 말인데요.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었던 우리 형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강단에서 날마다 선교해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럼 내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하는데 내 믿음은 뭐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교회 딱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교 막 들어갈 때인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이고 말씀을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들이 나의 일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를 위해 정말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유익을 남겨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뻔뻔히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좀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서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결코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이 죄악된 땅에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성결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또는 엄경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그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선하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병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죠. 그 유병원 씨가 유명해지면서 구원파가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구원파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탁월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자살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전에 오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빨리 자살해서 빨리 천국 가자. 그래갖고 다 천국 갔어요. 다른 사람들 돈 사기쳐갖고는 그거 문제 일으키고는 다 정말 온 가족이 약 먹고 천국 간다고 자살했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정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끊임없이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늘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많은 그런 정말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쉬운 돈벌이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제하기 어려운 육체의 쾌락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 믿고 불행해졌다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남자들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믿고 너무 불행해졌대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또 이렇게 여자들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너무 불행해졌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때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술 주자 주가 아니라 주인 주자 주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진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느끼는 그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수다 떨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누리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그 마음의 행복감을 경험해봐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주님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믿는 건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정의로운 삶이어야 하고 선한 삶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선한 삶을, 정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그리고는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겨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구절이 23절이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뒤에 따르는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멕시코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요, 원주민 그러면 인디오나 혹은 인디안이겠죠? 인디안 혹은 인디오들은 그들 언어 가운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순종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믿으면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비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내립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하늘에 수권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때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니까, 온실은 어때요? 모든 지역이 다 온도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으니까 공기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기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식물이 자랐을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 수증기 때문에 그 땅에 식물들이 자랐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할 수 없었고 홍수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온 땅에 홍수가 나서 모든 땅이 다 잠기게 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냐고. 평생을 그 방주 짓는 일에 그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시켜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순종함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큰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종은 진정한 종이 아닌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나오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로운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